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창조 기쁨 행복. 예수 창조 기쁨 행복. 설교 끝. 좋겠죠? 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단어를 기억하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창조 기쁨 행복.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잠언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땅과 바다와 산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 또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격으로 놓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래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은 틀린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윗격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본질상 하나로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자, 이 신앙이 왜 필요할까요? 이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존재의 출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들 모두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가 부모님이 다르고 또 태어난 조건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신앙 배경을 가진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또 부유하고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죠. 정말 어렵게 이 땅에 태어납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무사한 신배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이고 전혀 가정적이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태어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좌우리 백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출발이었군요. 시작. 인간적인 배경과 인간적인 조건은 모두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배경과 조건이 각자가 다 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리 백부가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한 집안이었군요. 시작. 알고 보니 한 집안이었군요. 알고 보니 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씨가 다르고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고 인간적인 고향이 다르고 인간적인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집안이요, 한 식구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똑같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기에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 태어나는 환경이나 조건이 다 다르고 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압구정에서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 여자들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압구정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성형외과가 제일 많은 데가 압구정이에요. 거기 가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있대요. 왜요? 똑같은 성형외과 출신. 농담삼아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같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가 바로 나이고 나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을 따라서 정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내가 흑수저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배경, 내 부모님이 누구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배경과 조건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불평할 이유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조금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도 없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자 선택해. 자 세상에 이런 부모들이 다 있는데 한번 선택해 볼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을 선택하실 거예요? 삼성그룹의 회장님? LG그룹의 회장님? 우리 연애자매는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다면 저라도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저라도 좋은 부모, 좋은 신앙, 좋은 배경, 좋은 조건을 가진 부모를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누가 우리의 부모가 될지, 누가 나의 엄마가 될지, 누가 나의 아버지가 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보내받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듯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잘 붙들고 그 하나만 우리가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이지 않는 그릇은 필요가 없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면 좋은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는 차차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창조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창조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배경 이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창조신앙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인생 전체의 방향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왜요? 인간적인 조건은 서로가 다를지 몰라요. 인간적인 조건은 저 사람이 나보다 100m, 10m, 20m, 200m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 갈 때 나보다 인간적인 조건이 100m, 200m 앞서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문에 도착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중요해요.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결승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비롯되었다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조건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조건을 믿고 그 조건을 따라서 살아갔을 줄은 모르지만 믿음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 방향성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내 삶의 전체 가치관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고 내 삶의 가치관을 바르게 등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신앙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이 어디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일 나가보면 어르신들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성씨가 어떻게 되노? 진주 강가. 성씨가 어떻게 되노? 물어보면 강가입니다. 어디 강씨고? 여러분 어디 강씨고 물어보면 어디 강씨입니다. 몇 대 손이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대 손입니다. 자기가 성이 같으면 내가 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디 강가고 물어보면 예수 강가입니다. 예수 강가입니다. 몇 대 손이고 예수님 것도 세봐야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강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성씨,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규정짓는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조금 힘들게 태어났고 인간적인 조건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한계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니까요. 권세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인간적인 조건에 자신을 붙들어매고 있고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조차도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세상적인 조건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교회 오면 학벌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면 재산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면 인간적인 조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면 세상에서 내가 사장이든 부장이든 기업의 회장이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공통점밖에 없어요. 이것만 있어야 돼요. 이것만이 교회에서 유일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됩니다. 아유, 저 집사님 국회의원이네. 아유, 저 새로 오신 분이 세상에 주님의 건물주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런 조건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망할 교회예요. 이미 망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지가 오든 부자가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부한 자가 오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오든 건강한 사람이 오든 우리 모든 관점은 딱 하나예요.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 저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집사님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관점 뭡니까?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의 형제구나. 우리의 자매구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식구구나. 이것이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에서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신. 하나님의 창조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나를 설명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또는 나의 한계를 기준짓는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충만한 존재들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똑같은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의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조건으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앞에 지난주에 오셨던 그 장로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 교회 섬길 때 저희 교회 그때 그 교회에서 학벌 자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박사 자랑을 못해요. 다 박사거든요. 다 박사. 성도들의 거의 95%가 박사로 석사거든요. 거의 대부분 유학파들이에요. 게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박사예요. 내가 무슨 연구소에 있어. 맞다. 몰라요. 서로 몰라요. 그냥 안 차지도 않아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창조신앙의 관점이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으로 성도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된 사람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 가족의 형제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고 영적인 가족이에요. 저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제2의 창조를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어떤 창조일까요? 1차 창조.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차 창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창조적 진화를 거듭하고 계십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창조적 진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으세요? 다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같으세요? 다르세요?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같으세요?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성장했습니까? 멈추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 진화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께서 이제 여기 통해서 하룻밤 주무시고 월요일도 같이 식사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변했어요. 그 두 분의 모습이 20년 전하고 변했어요.
제가 더더욱 놀라게 뭐냐면,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고,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두 분의 깊이가 달라졌다. 정말 달라졌다.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게 이런 거군요. 이런 거군요. 말씀으로 사람이 변해간다는 게 이런 거군요. 그 두 분을 보면서 저도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70 넘었을 때, 나이 70 넘었을 때, 저렇게 해야지. 장로님처럼 저런 사람이 돼야지. 장로님처럼 저래야지. 여러분,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 진화의 과정을 겪으십니다. 그 세월을 보내십니다. 그냥 무작정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도 매일매일 창조되고 새롭게 되어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태어나고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개에 잡힌 인생은 정치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멈추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역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는데 그 사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배 삶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창조적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되어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문제이든지 그 교회가 문제이든지. 그 교회 안에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 없든지, 그 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는 생명의 빛인 말씀이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요? 정상적인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섬기고 있는 교회 가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죠. 변화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사시는 일이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되어 가야 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여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 예수의 사람다움으로 성장하고 변해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 성품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변하면. 내 성격이, 내 성품이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 성격은 항상 그래, 엄마 성격은 항상 그래, 이 얘기 듣는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사실 내가 깨지지 않았다. 내가 깨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당신 성격은 항상 그래, 이 소리 들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왜요? 내가 아직 말씀을 안 깨졌다는 거니까.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직도 내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니까 나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창조해 가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 나를 맡겨야 되는데 맡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성품이 내 성품이고 내 고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습관과 인간적인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벗기고 버리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이죠.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특징은 말씀 따라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왜 그렇게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발 말씀 좀 지켜. 제발 지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만 붙들면서 산다. 이 말씀만 붙들면서 산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1, 2, 3, 4, 5, 6장에서 계속 지금 모세 그 말밖에 안 해요. 그 말밖에. 왜 그럴까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은 한결같은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창조적 지담을 이루어가는 신앙입니다. 변해야 돼. 우리 진짜 변해야 돼.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 하나님 닮아가야 돼. 제가 그 장모님 보고 놀랍게 그거든요. 20년 전에 뵀을 때하고 지금 뵀을 때하고 성품이 완전히 그때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때도 나쁜 분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 아주 악한 그런 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고 제가 놀라운 거 같아요. 이분도 이번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날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처럼 이랬던 작은 교회 때부터 생겼던 교회입니다. 그분.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랬던 교회가 지금 3,000명. 3,000명 교회. 그 교회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대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수석 장로님까지 하셨어요. 근데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왜 떠나세요? 아니, 그 교회 평생 헌신하셨잖아요.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근데 왜 떠나시려고 하세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거기 계속 있으면 젊은 세대들이 일을 못해요. 저는 또 다시 작은 교회로 가야 돼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건축 다 하고 나면 뭐 건축위원장들 감사패 막 하고 그런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일이.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를 제가 1박 2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왜 갑자기 보내주셨을까?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길을 걷고 싶어 하십니까? 말씀 따라 성장하고 말씀 따라 성숙해가고 말씀 따라 나를 변화시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70 넘었을 때 우리 안장모님처럼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신앙의 모습 한번 나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욕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은 한결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창조적 신앙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적 진화를 이루어가려면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려면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주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정말 중요한 게 기쁘고 즐겁게. 자, 기쁘고 즐겁게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죠. 화평, 화목. 화평과 화목한 데 힘쓰는 신앙. 화평과 화목에 힘쓰는 신앙.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신앙. 이 신앙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목해라, 용서해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랑과 평화와 화목은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쁨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기쁨의 또 다른 표현이죠. 창조는 기쁨을 만들어내죠. 신앙생활에 있었어도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뭐냐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조적 신앙생활을 사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평화를 이루려고 몸부림치셔요. 평화를 이루려고 정말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셔요. 화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요. 누구하고? 가정에서부터. 누구하고?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자녀가 부부 관계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아유, 우리는 늘 싸우는 게 일상이야. 싸우는 게 우리 삶의 방법이야. 성도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큰 소리 나고 싸우는 소리 나오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왜요? 하나님이 화목이신데, 하나님이 평화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은 뭐라고요? 믿음 실천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실천돼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성경이 적용돼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적용돼야 돼요. 그럼 가정에서 기쁨이 창조되면, 기쁨이 넘쳐나면, 그런 기쁨이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행복은 뭘까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행복해야 되고 가정도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나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만들어주셨고 우리 교회도 만들어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화목하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 그게 하나님 창조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울하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정에서 맨날 싸우라고 만들어주시고, 교회가 맨날 싸움질 하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창조 목적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가정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창조 섭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질투가 나고 싸우고, 그래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평안 지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싸움하는 가정은 이미 큰 문제고 가정에서부터 가정과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거 정말 철저히 우리 가슴판에 쓰고 절대 싸우지 마. 어떻게든 화목해야 된다. 어떻게든 평화를 이루어내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유롭더라고. 어떻게든 기쁘게 살아봅시다. 어떻게든 평화를 지킵시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안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게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자리 잡는 것도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행복한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인들한테 좀 우리 교회가 좀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됐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게 하시고 그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지켜서 하나님의 행복을 이루는 교회.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그러면 여러분 애쓰십시오. 무엇을 애쓸까요? 어떤 일에 애써야 될까요? 첫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뭐에 애쓸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그 믿음에 여러분 철저하십시오. 그 믿음에 대한 흔들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출발이 똑같다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볼까요? 창조 목적에 맞는 기쁨의 삶을 삽시다. 시작. 창조 목적에 맞는 기쁨의 삶을 삽시다. 자, 기쁨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하다니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아직 용서를 못하실 분들이 많은가 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기쁘게 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창조 목적. 여러분, 행복은 미래에 행복해야 됩니까? 지금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 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좌우역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합시다. 시작. 지금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